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향에서 부모님이 농사 질 때 엄마 따라서 이제 밭에 김매러 가고 또 논에도 김매러 다니곤 했습니다. 조금만 등한시하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논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잘 거두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땡볕 아래에서도 풀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등한시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나면 공부하기 싫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집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등한시하게 되면 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장 3절에 보면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최고의 구원, 최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극히 커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하는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본에 설 전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더욱 어려워졌구나 라는 것이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이 땅에선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 마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큰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같이 큰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보장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서라도 이 세상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물론 석가나, 불교의 석가나, 공자나 또 이슬람의 모하멧이나 그 누구도 이같이 큰 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같이 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고 또 우주를 소유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뿌리를 뽑아버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주 만물과 인류를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것이 참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내 몸을 제물로 바쳐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하늘에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유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실 때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한센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의 성인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또 죽은 소녀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버리고 구약의 과거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이 말은 흘러가다, 떠내려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그런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발생할 때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유의 창조자여 보존자이시고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제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3대로 흘러가면서 이같이 큰 구원에서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위험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일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대로 믿은 신앙인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3대 신앙이야.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신앙의 그 형식만 있고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구약의 그 과거 제사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들에게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독자들은 천사 숭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더라도 단지 유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점차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거짓말들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모두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불명예스러운 신뢰가 되겠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은요, 가룟 유다가 설마 이 가짜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바울의 옆에 있는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끝 무렵에 가보면요, 데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 데마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말년에 제일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는 그 마지막에 데마 이름이 또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들도 배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2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와 우리 안에 거하고 일하는 성령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참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요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아 있지 못한다. 믿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북돋아 줘야만 한다.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은요, 열심 있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격투기와 비교하고 또 경주와 비교하고 또 농부가 수고하여서 경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칭의의 단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노력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행위 때문에 그의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들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매 한 세기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의사였었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칭례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칭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면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고 능동적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의 큐티를 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2절부터 4절 말씀은요, 이 1절의 권면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이유 중에 먼저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무서운 보응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 고라 일당은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공정한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죄보다 더 크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무서운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때 받은 보응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 것이 무섭지 않다면 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복음을 버리고 떠내려갈 때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등한시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것이 또한 지극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영원한 불길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같이 큰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고요, 그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박해와 가난, 시련의 삶뿐이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기독교 복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사내들인의 위협과 매를 당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봅니다.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에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또 아래 41절과 42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영적인 은사들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 교훈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지 말고 2장 1절의 말씀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훑어보면 그것을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에서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10장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곳곳에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지면요,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밭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는 것, 거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서 붙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같고 방망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또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붙잡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놨는데요, 3장, 4장, 5장, 6장, 10장, 12장, 여러분 하나하나 찾으셔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같이 큰 구원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뉴스에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모여서 또 서로서로 격려를 하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과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떠내려 가라고 하도 안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 유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삶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짐이 되거나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그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또한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